주무셨습니까? 9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 최후의 말씀처럼 두려운 말씀이 저희들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의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쁨으로써 주님께서 다시 올 날을 소망하며 또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의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시아의 7교회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기 위하여 요한 사도에게 환상 중의 모습을 들려주시고 또한 말씀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처음에 사랑을 잃고 내부 이단의 문제들도 있었고 회개하지 않고 악한 모습을 보이던 이들과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던 이들, 그리고 황제 숭배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며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요한 사도에게 올라오라 이야기하시고 하늘 보좌의 모습, 내 생물과 24장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천사는 그 두루마리를 보며 누가 능히 저 두루마리를 열겠냐고 아무도 열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요한 사도는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요한 사도를 24장로 중 한 명이 단호하게 말하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자세히 보니 먼저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일곱 눈을 가지신 어린 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께서 보좌로 나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어린 양을 향한 새 노래와 찬양을 듣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물이 찬양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실 날, 구원의 날이 오늘날 우리가 소망하는 날, 감사하며 기다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날, 주님께서 그 인을 떼시고 그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읽게 하시고 또한 드러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울던 요한 사도가 그 울음을 그치고 그 기쁨과 소망으로서 이 편지를 썼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공감할 수 있고 또한 고백하며 평생 우리의 마음에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취하셨을 때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내 생물들, 천사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 천상의 교회의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원어는 예수님께 예배드리고자 엎드린 그 모습입니다. 내 생물은 검은 고를, 24장로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음을 요한 사도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내 생물이 들고 있는 검은 고는 기타와 같은 악기를 내 생물이 들고 있었음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악기는 일반적으로 찬양하는 제사, 예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악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이나 시편의 말씀들에 등장하는 악기입니다. 또 24장로가 들고 있는 금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인데 넓은 접시이고 밑이 얇은 접시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릇입니다. 그러니 내 생물과 24장로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심과 함께 그 앞에 엎드려 손에 들고 온 것은 검은고와 금 대접, 곧 천상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24장로가 들고 있는 금 대접에는 향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향은 신명기 33장 10절에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향 역시 이스라엘의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생물과 24장로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요한 사도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는 내 기도가 주의 분향함 같이 되며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처럼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향과 기도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중보하시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들 중 열심히 주님께 간구를 올려드린 일들은 이미 주님께서 다 들어주셨고 또한 받아주셨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서 예배로서 주님께 올려드렸음이 그것이 주님께 받아졌음이 주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셨음이 살갗으로 다가오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9절과 10절에서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들의 노래를 보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곡을 발표해도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노래를 보고도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전혀 새로운 노래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시편과 이사야에서 새 노래로 노래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 말씀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피를 흘리신, 그래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책을 취하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는 죽임을 당하심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단번에 드린 그 제사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가 울고 있을 때 울지 말라고 했던 장로의 이유는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정복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사자의 정복과 승리가 귀로 들렸었더라면 어린 양의 정복하심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셔서 정복하심이 일찍이 죽으신 그 모습으로서 눈에 보이는 듯 보이는 말씀입니다. 사자께서 승리하신 것이 요한 사도가 눈물을 그쳐야 하는 이유였듯이 어린 양께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신 것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그 노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하심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냐 하면 모든 인류를 향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거름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역사적인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가리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건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사랑 안에서 생긴 일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에고라사스라고 하는 원어는 구입하다, 매매하다라는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려고 과거에 이미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세 번째의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이들을 대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돌아가신 것이 땅의 성도들이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말씀에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통치하시다, 왕으로 군림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후에 가서는 이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취급해 주시고 임명해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왕의 노릇의 은혜를 약속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 왕이 됩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일원이 되는 그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그 은혜를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말씀에서 약속되어집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1절 12절의 말씀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듣는 요한사도의 증언입니다. 그 전에 이 11절의 말씀은 두 찬양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다음 말을 꺼내기 위한 쉬어가는 말처럼 두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요한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듣고 있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요한사도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네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서서 서 있는데요, 이 숫자가 만만이고 천천입니다. 이것은 천사의 수가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무수하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주위에 그 모습들을 묘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를 보면서 천만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셀 수 없이 많고 장엄하고 장대한 그 모습을 가리켜 요한사도가 이렇게 천천히고 만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던 소리에 화답하는 그 찬양이 이어집니다. 9절에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할 때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하는 찬양의 글과 12절의 말씀에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라고 하는 찬양의 글이 레곤테스라고 하는 원어로 이르되 라는 말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마저도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의미들, 결과들에 대한 찬양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12절의 말씀에서는 내 생물과 24장로가 한 찬양에 대한 화답하는 찬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해서 계시록 4장 11절에서 말씀하듯이 합당하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려진 것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상 7가지를 돌려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자주 이야기 드리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 온전함을 가리키는 거룩한 상징하는 숫자,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과 부와 지혜 등 갖고 계신 것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께 천사들이 경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예수님께 돌려진 건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감사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광대하심과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고 천지에 있는 것도 모든 게 주님 것이고 주권도 주님의 것임을 찬양합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가 역대상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양 제목들을 어린 양에게 똑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라고 이것을 알고 있으라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돌려드린 이 7가지는 합당하도다 이야기하는 7가지는 신약에서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능력은 고린도전서, 베드로후서, 또 부는 마가복음,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지혜는 고린도전서, 야고보서 등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찬양하고 있고 또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요한 사도가 듣고 또한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은 천군 천사로 하여금 화답 찬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에서는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있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놓여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합당하시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라는 말은 이미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해서 피조물 중에 누가 저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5장 3절에서 말씀하였었습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가 새롭게 추가한 말씀 중에는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라고 추가하며 이야기합니다. 힘센 천사가 이야기를 했던 온 세상보다 더 이 우주를 꽉 채워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온 만물이 찬양을 하는데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세상이 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어린 양께 세세토록 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요한 사도가 돌아보고 또한 듣고 있는데 그 모습이 들리고 또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모든 만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이에 대해서 화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하고 엎드렸습니다. 아멘은 누군가 무슨 말을 하거나 언급을 했을 때 찬양을 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찬성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선 내 생물이 모든 만물이 하고 있는 그 찬양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찬양에 나도 동감한다, 동참한다라는 의미로서 내 생물은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또 24장로는 이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하늘에 사는 이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내 생물과 전체로서의 교회,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24장로의 예배에 대한 언급으로서 4장에서 시작한 하늘 보좌 어린 양에 대한 환상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냐면 2장 3장에서는 땅에 있는 교회를 4장 5장에서 비교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게 뒤에 가서 21장 22장에서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연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심판의 현상,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새 창조의 모든 실제를 새 예루살렘에서 실현해 주시는 그 묘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하시는 역사, 대속하시는 역사가 과연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실 저 두루마리, 우리의 앞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구원은 받을 것인지, 저 애가와 애곡이 써져 있을 것 같은 안팎으로 꽉 차 있는 두루마리를 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꿈꾸게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을 꿈꿉니다. 그 가슴 부푼 희망은 하늘의 교회와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음으로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상의 끝을 들을 때마다 일곱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버티는 데 있어서 더 안심하면서 그 믿음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되어주고 더욱더 확신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교회는 저 핍박받고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위험한 저 가운데서도 믿음이 식어가고 더 미지근한 믿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믿음을 잃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황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들이 되어야 함을 교회들끼리 이 편지를 읽으며 다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찬양이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했다라고 하는 저 찬양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리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당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대속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믿고 그걸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일곱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찬양하는 이유와 내용이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곱 인을 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일곱 교회의 찬양이고, 오늘날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약속을 해주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저 두루마리를 여신다, 원수들이 심판받을는지, 우리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날는지, 우리를 어떻게 데리고 가실는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교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루를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며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가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새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됨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내 생물들과 함께 24장로들과 함께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같이 찬양하며 소리 높였듯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원수들을 두려워하고 아쉬워할 그 최후의 모습이 저희들에게는 소망으로서, 아멘으로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과 밖으로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봉해져 있는 일곱 인을 펼치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며 담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고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모든 생물들과 모든 이긴 자들이 찬양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크신 은혜로 이루실 최후의 심판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는 저희들의 소망이 됩니다. 끝까지 저희들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심판을 기쁨과 영광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심판의 말씀이, 또한 이루실 그 심판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되고 확신이 되며 우리에게
기쁨의 소망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육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